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어떤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얻고 취하려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행복을 포기할 만한 가치 있는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데, 그 복된 의미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된 영원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살라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중에 있고, 이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은 부정적으로는 세상 사람 받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두 번째 주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 세 번째에는 적극적으로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큰 나라 백성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라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실제적인 면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서신서에서 남자답게 믿음을 굳건히 강건하라 라는 권면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권면을 받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권면도 받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신자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말의 의미는 먼저는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견해에 대한 공격을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받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더욱 치열하게 그 싸움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지식인들이 고등 비평을 통해서 성경에서 기적들을 제거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삭제하며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성경을 난도질하는 공격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을 중심하여 합리주의 사고를 강조하다 보니까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것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공격도 받아왔고, 특별히 요즘은 심리적인 요법을 통해서 마치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과학이 복음을 도전해 온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부인하며 진화론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헛된 이야기라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묘하게 세속적인 관점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교회는 거의 권위와 그리고 분명한 질서를 부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자 이생의 자랑에 거의 사로잡힌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처럼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 같은 신앙 형태를 보고 있고,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의미를 모르고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을 그냥 붙들고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신앙에 대한 공격, 복음에 대한 공격은 매우 두렵고도 미묘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공격이 우리 주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그 상황을 경계해야 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내야 될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걸 자각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임이나 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 싸움은 내게 맡기고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나 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의 싸움이라고, 나에게서 보고 듣고 있는 바 이 싸움을 여러분의 싸움으로 붙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뛰어들라고. 마치 한 선수가 바통을 넘겨주면 또 다른 선수가 전력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달리는 계주 경주자처럼 달려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서신이 쓰여질 그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무척이나 환란과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호된 시련의 때를 초대교회 성도로 만났습니다. 시련은 보통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법정으로 끌려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이라고 말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사형에 처해질까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시험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실 믿었던 사람들은 결코 가이사가 왕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경우 죽음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고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역사가 이 타티쿠스는 로마 황제 네로의 이 박해의 참 그 잔인함과 무서움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네로는 그 죽음의 현장을 오락에 이용을 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부를 털옷을 입혀가지고 개들이 찢어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짐승의 냄새, 고기 냄새를 그 털옷에 가득 풍기게 했고, 개들은 사나운 이빨을 가진 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갈기알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형을 당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불을 질러서 밖에 등불처럼 밝히는데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촛농을 사람에게 씌워서 심지를 꽂아놓고 밤에 불을 밝히는 도구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로는 자기의 정원을 열어서 이러한 연출을 반복해서 했고, 원형 경기에서 마치 전차 경주차처럼 스펙타클을 연출하면서 오락을 즐기는 도구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제국 법원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오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에서인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붙잡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구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그런 계획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의 크기와 신앙을 굳게 지키기를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구출해주고자 원한 로마 성도들의 구출에 대해서 자기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편지를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친절이 나를 오히려 해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자기를 구출해내고자 하는 도모라는 거죠. 아마도 당신들은 그 계획을 성공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디 나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순교의 죽음을 당하도록 나를 가만히 버려두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그나투스는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은 자기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본받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로마 기독교 신자들로부터 원했던 모든 것은 자기를 구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용기 있게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당신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편지를 써 보냅니다. 내가 단지 기독교 신자라 불리울 뿐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양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하나님의 떡을 맛보기를 원하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유스럽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받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게 할 하나님의 미랄이 되도록 저를 버려두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놀랍죠? 그의 신앙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굳게 복음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는 그의 순교적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나를 위해서 침묵을 지킨다면 나를 구출해 내고자 하는 도모를 포기하고 잠잠히 계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의 육신의 연연한 사랑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나는 단지 인간의 목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고난의 죽음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나를 버려두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감독들만 이렇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에 준비한 아주 어린 성도들도 동일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감독들뿐만 아니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신자들도 이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체포된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퍼페투아 펠리시타스의 순교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퍼페투아라는 여인은 어린 아이, 자기 젖을 먹고 있는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상류층의 출신 여인이었고 나머지 네 여인들은 그의 노예와 같은 다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들켰습니다. 5명이 이제 붙잡혀 간 거죠. 이 퍼페투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딸 앞에 가서 간절히 종용하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물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새로이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포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돌려보냅니다. 어떤 여인이라고요? 젖먹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상류층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의 노예 중에 한 명이었던 펠리스타스는 그 붙잡혔을 때 임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어서 이제 감옥에서 출산을 했죠. 그 감옥에서 출산할 때 여인들이 그 비명을 지르잖아요. 간수들이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의 비명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너가 원형경기자 짐승들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조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펠리스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수들을 대할 때에는 또 다른 이가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니 그가 내 대신 또한 고난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퍼페투아 펠리스타스는 들소들에 의해서 받쳐서 거의 만시자이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로마 군인들이 칼을 가져와서 찔러 그들을 죽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복음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닐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선택이 죽음이 요구되는 것 같은 선택에 요구되는 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시무시한 공포와 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딪혀 싸우거나 감옥에 가는 문제라면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감옥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에 대항해 싸우다가 생명을 포기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권면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큰 나라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권면이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를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분위기도 계속 뉴스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고 공포를 심어서 거동을 불편하게 하고 모임을 제한시키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사람이 쉽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까?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권면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죽음의 영실을 날마다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종교교육가들이 그렇게 했고 청교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며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 수많은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종들이 죽음과 감옥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만이 주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견고히 붙잡았습니다. 뭐 신사 앞에 잠깐 모여서 절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야. 이건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잠깐만 모여서 절하면 살려주겠다. 더 이상 이어하고 협박하지 않겠다. 그런 강교한 속임 앞에서도 신앙을 분명히 했던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신앙이 요구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좌우의 이 이념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자의 칼날과 총칼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내 안에서 너희가 보고 있고 내 안에서 그 듣고 있다. 내가 로마계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왔는지 모른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삶이다. 내게서 너희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듣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진리에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의 성격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싸움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거를 빼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크기가 얼마나 놀랍다는 걸 정말 이제 이 천국에 가서나 죽고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나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다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 앞에서도 주저주저하게 되고 작은 공경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아픔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특별해서 견디고 이겨낸 게 아니라고. 초대교회 성들은 우리와 다른, 우리는 흙으로 지은 인생이지만 그들은 금으로 만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겨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지켜내고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대고자 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의 공격과 세상의 무시무시한 도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모든 고난의 끝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죽음보다 못한 고난을 왜 이길 수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은 최고의 영광된 삶의 특권입니다. 신자의 종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영광으로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고난 없이도 영광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또 천국 가서도 영원히 복을 얻을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은, 생명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너무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갑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천만의 말입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힘을 가진 큰 나라의 백성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이겨낼 수 있는 싸움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움이 우리 곁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경계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험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놀라운 시대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그 한 저울의 과정입니다. 승리하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과 의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서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은 서로 맞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 와 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낙오하고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떨어질 때마다 그 공동체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게. 정말 그래요. 그러니 서로 위로하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마음을 합하십시오. 일심으로 믿음의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뜻을 합하십시오. 어떤 뜻?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고자 하는 뜻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 이 사실을 증언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이여, 믿음에 굳게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시대를 맞았지만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삶은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세월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존귀한 인생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